지금부터 1월 1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28장 1절,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왕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옛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오늘을 사는 이 하루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것들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부분인데요.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집을 나갈 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차 조심하게, 차 조심해라. 늘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 하고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항상 하는 말이어서 그런지, 너무 자주 듣는 말이어서 그런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도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어. 너무도 습관적으로 들었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예수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를 다시금 되짚어보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습관이 되었고 너무 익숙해서 잘 기억을 못하거나 흘려듣기가 십상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에도 이미 안다고 흘려듣지 말고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고, 또 반복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말씀이 툭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팔복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세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 사는 길, 복 받는 길.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그 사역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요.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은 천국 가는 길도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우리의 삶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복된 길을 제시하고 주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참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가 곧 나다. 내가 곧 메시아다. 성경이 예수로 인하여 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이 5장에서 7장 안에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설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즉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윤리적인 대강령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산상설교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팔복을 시작을 합니다. 팔복을 설교하는 대상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이 팔복을 우두머리로 해서 그 뒤에 풀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 설교의 핵심은 이 팔복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곧 팔복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설교,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해 나갈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상설교 중에 팔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가지의 복, 그리고 8가지의 명령, 8가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설교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되짚어야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번째 명령은 심령이 가난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즉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은 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죄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말 밥그릇입니다. 밥통인데요. 거기다가 누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해서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됐던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물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선교자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행복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비우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너희도 가난해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가난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실하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라라고 했습니다. 물질로 가난함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다윗 왕께서도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하게 부자였고 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한날에 왕이 되었고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난하게 삶을 살아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은 물질이 있든 없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말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지만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보라고, 더불어 잘 살라고 보낸 천사 사람, 사람 천사, 그들이 우리의 이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 천사, 그들이 바로 이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군중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군중을 위해 아파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애통해야 하면 나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라고 말을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냉철한 사람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냉철한 머리, 정말 좋은 머리로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머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나도 같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셨고 가늠한 여인도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는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제1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기밖에 질 수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의로운 삶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순한 순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순수히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히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따르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억지로라도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나의 마음과 내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말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피도 눈물도 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연히 죽을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의로운 자, 친구, 이웃,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야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물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메꿔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물 위에 음식을 띄우라. 그러면 그 음식이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줄인 배를 채우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함께하고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라 말씀합니다.
청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한 간음도 간음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됩니다. 이것들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그 사람도 해야지만 돌아와서 나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보면 받지 못한 것보다 받고 사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감사를 놓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내고 불평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할 것에 감사만 하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마음의 청소부입니다. 우리 마음에 허물들, 죄,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평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7번째 주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7번째 주님의 명령은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화합과 평화를 합해놓은 말입니다. 화합하고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다툼, 분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참 어려운 말이지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위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부지불식간에 그런 다툼, 시기, 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날의 모든 것을 다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거든 그날에 풀고, 싸웠거든 그날에 풀고. 화해에 용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명령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핍박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8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삭개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린 여인, 다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목회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결코 그 공을 잊지 않겠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 대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핍박받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극진히 최고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다가 목베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 제자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단두대형을 당하고 투석형이라고 하는데요,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순교자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교를 자처하고 나도 죽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되고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증언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순교를 당했거나 당하지 않았거나 끝까지 하나님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어떤 이는 빨리 어떤 이는 늦게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핍박을 주님은 예언하셨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핍박당한 자가 받을 복을 예언하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당하는 자가 하늘의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왜 가르치셨을까? 그 이유를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왜 그들을 가르쳤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지요.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참되게 사는 길. 험한 세상일수록 정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정도요, 생명의 길이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8가지 삶의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라. 두 번째, 애통하라. 세 번째, 온유하라. 네 번째, 의를 구하라. 다섯 번째, 긍휼히 여겨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하라. 일곱 번째, 화평하라. 여덟 번째, 핍박을 기뻐하라.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소홀한 우리들입니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와 대화 과정 끝에 뭐라고 하느냐?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는 시일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우리 광양 진월면에 정병욱 교수 집 마루 아래 숨겨져 있다가 윤동주 시인이 죽은 후 해방 이후에
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양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가는 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항상 모든 것을 읽을 때나 모든 노래를 들을 때나 저는 이것을 복음과 연관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에서 물론 복음의 길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시에서 복음의 다짐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성도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믿음의 길, 팔복의 길을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묵묵히 걸어가셔서 세상 끝날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까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주중에 다시 한번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복기도 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설교처럼 8가지 복을 누리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